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지은 서신이죠.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고 저자를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문체나 내용에 있어서도 베드로의 저작은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듯이 사도의 가장 대표적,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다, 리더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섬기다가 또 유대와 또 여러 근처 지역을 섬기다가 AD 62년 이후에는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고 이 후반이죠. 이 이후에는 마가 실루아노는 그 신라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이런 분들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로마에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었고,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 겸 또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들을 기록하여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뭐 그런 전해지는 소문들이 있죠. 기록 목적은,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네로 황제, 사실 네로 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건 아니고, 로마 황제는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와 부딪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황제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네로 때에 이제 로마 화재 사건을, 네로가 저지른 이 사건을 이제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대박해를 시작하게 되죠. 전까지도 박해는 있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된 거죠.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아마 이 네로에 의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5년에서 7년 사이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이제 시작될 무렵, 이제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될 무렵에 아마 이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어떻게 위로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복수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또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가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1장에 이제 인사, 베드로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고, 3절에서 12절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서에 참 많이 나와요.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부의
구용사역,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구조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망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다음에 13절에서 25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말씀드렸죠.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과 말씀을 통한 가족 간의 사랑과 말씀을 통한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께 향한 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과 3장에서도 말씀을 통한 성숙에 대해서, 그리고 불신 세상 속에서 성도의 명예로운 행실을 유지해야 된다.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 로마서 말씀에서 나오지만 권세자들,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맞서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 종들의 행실, 특별히 이제 종들을 향하여 사환들, 이제 종들을 향하여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가정에 대한 권면들, 그리고 성도가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승귀, 좀 표현을 어렵게 사용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불신자들의 죄악에 대한 얘기, 우리 죄로 인해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죄악과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결속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깨어서 근신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기쁨, 이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그리고 공동체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장로와 젊은이의 역할, 이 5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될 것을, 겸손하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말하자 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고민한다. 결국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이 있다고 아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성도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불신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과 맞서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나타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인 성도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아야 된다. 위로를 소망해야 된다.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덕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이유를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누구보다도 성질이 급했고 어쩌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다듬어지면서 고난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이번 주 꼭 한번 읽어보면서 고난 중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